오늘부터 5주 동안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5가지 확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5가지 확신은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입니다. 확신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리 인간은 마음이 연약하고 감정도 연약하여서 자꾸 흔들리기가 쉽고 100% 확신하기보다는 1%의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 나는 확신 있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는 100% 확신해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는데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보자, 확실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의심해보자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계속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의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확실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어떤 사실들을 의심하면서 그것이 확실한가 아닌가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철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신자들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 지으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식이나 진리, 확실한 진리 없이 무턱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어떤 진리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100%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실한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00%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를 사보신 적이 있는가요? 어떤 수학자인가 누군가가 로또를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또를 맞을 확률과 벼락에 맞을 확률이 어떤가를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로또를 맞을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800만 분의 몇보다 조금 더 많은데 어쨌든 8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낮은 확률이 있어요. 0.0000001% 정도밖에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사람들은 로또를 삽니다. 맞을지도 몰라, 나에게 그런 행운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또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에게도 그런 확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낮은 확률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로또만이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확률이 100%가 아니어도 우리는 낮은 확률을 가지고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0%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0%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은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살면 50대 50? 이거 확실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이러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확실한 삶이 아니라 불확실한 삶이 되는 것이죠. 확신은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의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은 이 5가지 기본 확신 중에서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도 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죽으면 100%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100%는 안 됩니까? 나는 100%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설교를 오랫동안 듣고 성경 공부를 한 분들 중에서도 100% 내가 확신을 하다니 그건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이 구원에 관한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해서 내 구원을 확신하는가 하는 문제는 많이 들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하지만 내가 구원받는 것은 잘 모르겠다.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혀 있으니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천국에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청년도 불안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진리에 관해서도 알겠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구원받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을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혹은 꿈속에서라든지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101호야 너는 구원받았으니 안심하거라, 이런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갈지 아니면 지옥에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안해서 저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 복음에 관한 것,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공부를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내가 구원받을지를 모른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혹시 지옥 갈 가능성이 50대 50이 아니라 1%라도 있으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1%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너무나도 평안이 없을 것이고 뭔가 확실한 삶이 아니라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100% 확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100% 아버지시고 나는 100% 하나님의 자녀이며 100% 확실한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근거가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즉 죄의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점인 것이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0%다라고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0%다 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모든 종교가 다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성은 0%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진리,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았는데 나 혼자 여기 있는 거는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진리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참된 신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3가지인데 혹시 구원에 관해서 흔들리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100% 확신하시고 그 100%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그 기독교 공동체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뭔가 알게 하십니다. 특히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으면 너희에게는 영생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너가 죄인이어도 너를 사랑했고 그래서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확정되었다.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예정하셨냐면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천지 창조하기 전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약속,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구원을 확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다가 도장을 팍 찍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미 내
아들들이다, 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변개할 수 없다,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바꿀 수 있는 존재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옮겼어요. 그래서 다시 사망으로, 사탄의 세력권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도 확정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주신 것이죠. 미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화이트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죠. 필리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혼 후에 여자는요, 남편의 성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화이트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부인이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확실히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안 맞는 말일까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는요, 이 화이트 부인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100%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꼬박꼬박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화이트 부인도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인은 화이트 부인이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녀는 아니요, 이미 화이트 부인인걸요. 나는 화이트 부인이 맞아요. 근데 화이트 부인이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아니요, 이미 벌써 나는 화이트 부인인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화이트 씨의 부인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화이트 부인이 손에 있는 그 결혼 반지를 보이면서 이 반지를 끼었을 때부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도 우리가 노력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과 결혼하여 하나가 되는 순간 이미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확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즉시로. 이 진리나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가를 사람들은 자꾸 감정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믿나 안 믿나 혼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느낌상 내가 믿는 것이 맞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로 믿나? 그 초신자들은 이것이 헷갈릴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막 확신이 생기면서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감정으로 자꾸 느끼는 것이죠. 그런 느낌이 안 오면 나는 믿는 것 같지 않고, 느낌이 좀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이게 진리인 것 같고 그러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지적으로 동의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는 내가 알겠는데 나라는 101호라는 사람이 성경책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 청년이 질문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은 뭐 구원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진짜로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외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서 내적으로 증거를 해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100% 맞아 라고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 마음 속에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적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너는 100%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신비롭게 증언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분히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우리 영혼에게 속삭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렇게 마음속에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초신자들 가운데 혹은 오랫동안 믿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뭔가 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십시오.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확신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는 좀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크게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많이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조금 있으면 뭐 확실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사람들은 참 제대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결심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변하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다음에는 신기하게도 내가 그동안 했는데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되네? 내 결심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삶이 변화가 되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전에는 안 됐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게 되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변화되고 선을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제일 먼저 놀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놀라게 됩니다. 와, 제가 변하기 시작했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변했어.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변하고 많이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삶의 변화는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선한 척하는 그 외식하는 행위가 아닌 것을 나 자신은 압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성령 하나님 마음속에 있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선하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자기 자신은 압니다. 진짜로 내가 그렇게 변해 가는지 성숙해 가는지, 아니면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외식하는 건지 겉보이게 그런 척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만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동기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100% 확실한 것이고, 지금 죽어도 100% 천국에 가는 것 확실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미 확정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고 죄를 지은 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심에서 벗어나십시오. 1%라도 내가 혹시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어떤 권사님도 내가 어떻게 100%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건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권사님이 있다. 그러므로 100%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100%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의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삶의 질이, 그리고 영적인 삶이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100%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거의 모든 카톨릭 신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행위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완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증거와 말씀, 외적인 증거와 그리고 내 삶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나는 100%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1%라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불안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도 확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